당신은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솔로몬의 타락이 어떻게 그의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깊은 교훈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왕의 개인적인 실패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이 여정을 따라가 볼까요?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성막이 건축되던 때와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던 때 사이에 정말 중요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던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헌물들을 가져왔다고요.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강압이 아니었어요.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온 헌물이었던 것입니다. 성소를 짓기 위하여 방대한 준비가 필요했고 다량의 가장 귀중하고 값진 재료들이 요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만을 받으셨어요. 모세는 회중에게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으라는 명령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희생의 정신이었어요. 광야의 성막을 짓기 위하여 선택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기술과 지혜를 부여받았습니다. 성경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의 부사례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기술자들과 협력했다고 합니다. 이 기술자들의 후손들은 저희 조상에게 부여되었던 재능들을 많이 물려받았어요. 한동안 이들 유다지파 사람들과 단지파 사람들은 겸손과 무아의 정신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기심 없이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공예 부분에 있어서 기술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봉사에 대하여 높은 보수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의 이 같은 요구가 승인되었고 자주 그들은 이웃 나라에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유명한 그들의 조상들의 마음에 충만했던 고상한 자기 희생의 정신 대신에 탐욕의 정신을 품고 더욱 욕심을 부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요? 솔로몬은 모리아산 위에 성전 건축을 감독할 명공을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구했어요. 거룩한 건물의 각 부분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된 설계가 왕에게 위탁되었으므로 그는 그 공사에 요구되는 일을 잘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을 가진 조력자들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놓쳤어요. 그는 두로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구했습니다. 베니게 왕은 후람을 보냄으로 이 요청에 응했어요. 후람은 특별한 흥미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는 단 여자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었어요. 후람은 그 모계로 오홀리압의 후손이었는데 오홀리압은 수백 년 전에 성막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차이가 있었어요. 오홀리압은 자기 희생의 정신으로 일했지만 후람은 달랐습니다. 후람은 이기심 없이 하나님께 봉사하려는 욕망으로 고무되지 아니했어요. 그는 이 세상의 신 곧 돈을 섬겼습니다. 그의 몸의 모든 섬유질은 이기심이란 원소로 짜여 있었던 것입니다. 후람은 그의 특별한 기술을 구실로 높은 보수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마음속에 품었던 그릇된 원칙들을 차츰 그의 동료들이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후람과 함께 일하는 동안 그의 품삯과 자기들의 품삯을 비교하는 경향에 빠졌어요. 그들이 하는 공사의 성스러운 성격을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빠르게 퍼졌는지 보세요. 극기의 정신이 그들을 떠나고 그 대신에 탐욕의 정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로 그들은 높은 임금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것은 관철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나쁜 가마가 여호와께 봉사하는 각 부분의 사업에 미쳐서 온 나라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요구에서 받게 된 높은 임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치와 방종에 빠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에게 압박을 당하게 되었고 자기 희생의 정신은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이 가마가 미친 결과 중에서 우리는 한때 가장 현명한 사람으로 헤아림을 받았던 솔로몬이 무서운 배도를 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를 찾아낼 수 있어요.
광야의 성막을 짓던 백성들의 정신과 동기와 솔로몬의 성전을 짓던 사람들의 정신과 동기 사이의 현저한 차이는 정말 의미심장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성전을 건축하던 자들의 특징이 되었던 이기주의는 오늘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기심에서 그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어요. 탐욕의 정신, 곧 최고의 지위와 최고의 임금을 추구하는 정신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짓던 사람들이 자원하던 봉사와 즐거움으로 하던 극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갖도록 격려해야 할 유일한 정신입니다. 우리의 거룩하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일해야 할지에 대한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그들의 봉사의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극기와 희생을 분담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받는 보수 때문에 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도록 자극하는 동기에는 자기 숭배의 어떤 요소도 들어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화적 헌신과 희생의 정신은 항상 받으실 만한 봉사의 첫 요소가 되어왔고 앞으로도 항상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른 측면을 봅시다. 솔로몬의 타락에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만 속한 영광을 스스로 취하고 싶은 유혹에 굴복한 까닭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 공사를 맡은 날로부터 성전이 준공될 때까지 그의 분명한 목적은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적은 성전 헌당식 때의 운집한 이스라엘 대중 앞에서 충분히 인정되었어요. 왕은 그의 기도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솔로몬의 헌당 기도 가운데 가장 감명적인 부분은 이방인을 위하여 간구한 부분이었어요. 명성이 열국 중에 널리 펴져 있는 하나님을 더 배우기 위하여 먼 나라에서 올 이방인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왕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들을 자들을 위하여 탄원했어요. 솔로몬은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상한 목표였어요? 성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건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일어났을까요? 솔로몬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성전의 설계자이셨으므로 그의 지혜와 영광이 거기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연히 솔로몬을 설계자와 건축가로 칭찬했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왕이 그 착상이나 건설에 대한 어떤 영광도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을 때의 일을 보세요.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장엄한 성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여왕은 먼 길을 떠났어요.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싣고 예루살렘까지 긴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어요. 여왕은 그와 더불어 자연의 신비에 대하여 이야기했고 솔로몬은 그에게 지극히 높은 하늘에 거하시고 만물을 지배하시는 위대하신 창조주, 곧 자연의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스바 여왕의 반응은 정말 흥미로워요.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방문의 끝에서의 그녀의 고백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새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라고 부르짖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백성들에게 끼치고자 계획하신 감염이었어요. 그리고 천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려고 왔을 때 솔로몬은 한동안 공손하게 그들에게 천지의 창조주여, 우주의 통치자여, 전지하신 하나님을 가리킴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변했을까요? 만일 솔로몬이 계속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주의를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지혜와 부와 명예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더라면 그의 역사가 얼마나 달라졌겠는가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가장 위대한 자리에 올라가 온갖 부에 둘러싸인 솔로몬은 아찔해져서 균형을 잃게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서 끊임없이 칭찬을 받게 되자 그는 마침내 자기에게 쏟아지는 아첨을 저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신 분을 영화롭게 하도록 그에게 맡겨진 지혜가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설계되고 건축된 건물에 비길 데 없이 훌륭함에 대하여 사람들로 자기가 최고의 칭찬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말하도록 버려두었어요. 그리하여 여호와의 성전은 온 열국의 솔로몬의 성전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슬픈 변화인가요?
인간 대리자는 높은 자보다 더 높은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자기 자신이 취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솔로몬이 내가 건축한 이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선포한 성전이 너무나 자주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중요한 결과를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세상의 빛이 되도록 계획하셨어요. 그들은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영광을 비춰야 했습니다. 이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나라를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요충지대에 두셨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으로는 하맛에서 애굽까지, 동서로는 지중해에서 유브라데강까지 확장되었어요. 이 지역을 통하여 세계 무역의 많은 천연 통로가 뻗어 있었어요. 먼 나라의 대상들이 끊임없이 왕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에게는 온 세계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만왕의 왕의 품성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칠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온 세상에 이 지식이 전파되어야 했어요. 희생 제물의 교훈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열국 앞에 높임을 받아야 하고 원하는 자는 모두 살 수 있게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대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일어났을까요? 이웃 나라의 횃불이 되도록 지정된 나라의 수반으로 임명된 솔로몬은 선택의 길을 잘못 걸었어요. 그는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계몽하는 큰 운동을 전개하고 지도하는 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지혜와 감화력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대신에 뭐를 했을까요? 솔로몬은 끊임없이 그의 영토를 통과하거나 중요 도시에 머무르는 무리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는 데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모든 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선교 정신이 상업주의적 정신으로 퇴치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민족들과 접촉함으로 얻어지는 기회를 개인의 세력 증대에 사용했어요. 솔로몬은 통상로들의 요새들을 구축함으로 정치적으로 자기의 위치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게셀, 베토론, 무깃도, 타드몰 등 여러 성읍들을 재건하고 견고하게 요새화했어요. 이것은 다 전략적 목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홍해 상부에 위치한 출구는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건조함으로 상업적으로 유리하게 발전되었어요. 두로에서 온 훈련받은 선원들이 솔로몬의 종과 함께 이 배들을 타고 항해하여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과 많은 팩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왔습니다. 왕과 많은 그의 신하들의 세입은 크게 증가했어요. 하지만 그 대가는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사람들의 탐욕과 근시안적 행위로 인하여 여행의 대로에 모여든 무수한 무리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손실이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교훈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본을 배워야 해요. 구주께서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으나 결코 그 권세를 자신의 세력 부식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세속적 위대함을 얻으려는 꿈이 인류를 위한 그분의 완전한 봉사를 훼손하지 못했어요. 예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정신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는 대로를 여행하는 동안 발견되는 기회를 잘 이용하셨어요. 가버나움은 당신의 본 동네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전략적 위치 때문이었어요. 여러 나라에서 오는 백성들이 이 성읍을 통과하거나 쉬려고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예수께서는 모든 민족과 모든 계급의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당신의 교훈은 다른 나라들과 많은 가정에 전달되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예언들에 대해 흥미가 일어나 사람들이 구주를 더 주목하게 되었고 그분의 사업은 온 세계에 소개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는 각계 각층의 남녀들과 많은 민족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옛날보다 더욱 많아요. 도로는 1000배로 증가했습니다. 오늘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자들은 그리스도처럼 세계 각처에서 통행하는 많은 무리와 만날 수 있는 대로변의 자리를 잡아야 해요. 하나님 안에 자신을 감추신 그리스도처럼 정신과 마음에 뿌리를 깊이 박아 영생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성경의 귀중한 진리를 다른 사람들 앞에 제시함으로 복음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통치자와 백성들 모두가 저희가 성취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고상한 목적에서 떠나갔던 세월 동안의 이스라엘의 실패가 주는 교훈은 매우 엄숙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연약해서 실패한 그 점에 있어서 현대 이스라엘 곧 참 그리스도교를 회복할 하늘의 대표자들은 강해야 해요. 그 이유는 인류에게 맡겨진 사업을 마치고 최후의 심판의 날을 고하는 과업이 그들에게 맡겨진 까닭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의 이스라엘에 널리 퍼졌던 그 같은 가마를 지금도 여전히 마주치지 않을 수 없어요.
모든 의의 원수의 세력들이 굳게 방비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투쟁은 극기의 정신을 행사하고 자신을 불신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동시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기회를 현명하게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과 같은 자기 희생의 정신을 나타낼 때, 인간보다는 하나님을 높일 때, 복음의 축복이 크게 필요되는 자들을 위하여 정답고 지칠 줄 모르는 봉사를 통해 성결의 미덕을 나타낼 때, 연합하여 전진할 때 주의 축복이 우리의 교회에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성공과 번영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본래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사명이며 우리의 진정한 성공이 될 것입니다.